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이루어진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오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영을 만나서 말해주신 그 양심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사도신경으로 시간 노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이고요. 387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조금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87면이 되겠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387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뭘까요? 시간.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시간입니다. 사람의 삶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아마 건강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유 물질이에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지만요, 이것들이 다는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이 있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게 많아도 시간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있는 시간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이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가서 물어보면 자기가 내 시간은 내 시간이지 누구 시간이야 하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시간을 우리가 돈을 주고 샀다면 맞아요. 우리 시간을 우리 부모가 물려줬다면 맞아요. 그러나 나의 시간이라고 지금 쓰고는 있는데 우리가 돈 주고 사지도 않고 어디 가서 얻어오지도 않았어요. 캐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저에게 있는 시간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했는데 거기에 시간을 안 주시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은요, 자신의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시간은 금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모든 시간은요, 여러분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이 아니고요, 자신의 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중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늘 명령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그 절기 중에 유월절, 무교절, 불임절, 수전절, 초막절,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지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매 주일을 거룩히 여겨서 매 주일을 성수하라고 늘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4장 23절 이하에도 너희 모든 남자는 매번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더러 주일을 성수해라 절기를 지키라 하는 그 이유가 첫 번째 의미로는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서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솔직히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죠. 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나머지 중간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가 관리를 할 거예요? 누가 보호하고 누가 그것들을 챙길 것입니까? 제가 노봉여독 때 많이 들은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살림은 언제 할 거야 살림은. 맨날 그러고 시장통을 다니고 길거리를 헤매는데 살림은 누가 할 거야? 살림은 누가 할 거야? 그래서 저는 또 늘 각본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세요. 김치는 누가 담글 거야? 하나님이 하세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자리를 비우거나 이럴 때에 아무도 우리의 것을 간수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빈자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있어봤자 얼마나 지킬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 살고 있지만 부엌에서 일하면 부엌만 지킬 뿐이고 안방에서 일하면 안방만 지킬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닿지 않고 손으로 닿지 않는 그 모든 발길로 다 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지경과 모든 것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큰 기업과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시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했기 때문에 그 복된 안식일에 너희가 와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주일을 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일에 참여한 복으로 나머지 6일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만 복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로 말미암아 그 6일이, 그 7일이 온통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하시면 매주 매월 매년을 안식일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 의미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님은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월절, 초실절, 맥주절, 부림절 많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세요. 안식일은 물론이지만 이 절기에 예물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온 산에 온통 금과 은이, 온 수양과 우양이 다 하나님 건데 예물 때문에 우리더러 절기를 지키라 하시니 절대로 아니에요.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어떤 성도님은 토요일부터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내일 주일인데 아프면 안 돼, 내일 주일인데 빨리 나야지, 이렇게 강박관념을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주일을 한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 일주일을 사실은 모든 시간을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시간을 드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시간을 달라 절기를 지켜라, 초실절, 맥주절, 칠칠절을 지키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내 것이니까 달라는 것이에요. 주시지 않은 걸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자기 시간처럼 내가 주의를 지키려면 지키고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니까 지키라 그 시간을 내게 달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스스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을 만드셨어요? 나올 때? 아니잖아요. 부모가 물려주지도 않았고 돈으로 사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디서 왔어?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것을 마구 공짜로 써요. 공기도 공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공짜고 저 흙도 공짜고 산도 공짜고 하늘도 공짜고 별도 공짜고 다 공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을 때는 앵간히 이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치라 지키라 성수하라 요구할 권리가 하나님께는 있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일날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요, 내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 했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것도 떼어 먹으면 죄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4절에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의 성일이 됨이라.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실래요? 하나님의 시간을 쾌락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엉뚱하게 사용했으니까 하나님을 기만한 죄고요. 복된 안식일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여 그날에 복을 얻지 못했으니 점차 자손이 감소하고 자신이 복을 못 받으니까 재산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 중에서 어떻게 돼? 끊쳐지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요, 안식일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심판날에 우리의 회개치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에 너는 뭐 대충 이날 이때에 뭐 이렇게 이런 죄를 졌지,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는요, 정확한 시간을, 정확한 년, 월, 일을 제시하세요.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이런 일을 했지. 이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귀중하기도 하지만요,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한 거예요. 나 지금 뭐하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나 지금 이게 뭐지? 내가 왜 쾌락을 쫓고 있고, 내가 왜 유혹에 넘어가서 이러고 있지? 그날에 맨날 몇 시, 몇 분초까지 다 나오면서 우리의 한 행동과 말과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까지 만천에 싹 드러나요. 이거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는데요, 나 그날 다른 데 있었는데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아리바이가 성립이 안 돼. 맨날 몇 시가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심판의 불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떼어먹을 게 따로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세상 일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았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빠서 교회도 가지 못하고, 나는 바빠서 예수님 믿을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맞아요. 잘하셨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나를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죠? 문제는 바로 그것이에요. 당신들이 쓴 그 시간들이 당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써버린, 즉 세상에서도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도용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직결돼요. 그러라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생뿐 아니라 내 생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잠언 28장 19절에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시간을 엉뚱한데 유혹적인데 정욕적인데 욕정적인데 쏟아보면은 당연히 밭을 안 갈았으니 굶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육하고 직결돼 버려요. 귀중한 시간을 세상 속에서 탐욕과 유혹에 자신을 방임하며 쾌락을 좇는 자는 급기야 그 육신이 끝에 가서 궁핍하게 돼요. 보실래요? 잠언 6장 26절에서 음녀로 인하여, 여자로 인하여, 나쁜 여자로 인해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다 갖다 퍼줬다는 거죠. 음란한 계집은요, 또한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자, 음란을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이 음녀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사냥당한 거예요.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시간이에요. 그러니 시간이 우리는 무료해, 지루해, 어떻게 시간을 주기 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나로 내 육신과 내 영혼을 망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 쓰면, 엉뚱한 데 쓸 때에 우리의 영광이 망가져요. 우리 영혼을 잘못된, 우리 시간들을 잘못된 탐욕에, 정욕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완전히 지옥길로 가게 되겠죠.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를 많이 짓고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이제부터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시큰 쾌락을 즐기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하나님께 대해서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다 보면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 가신다면, 우리의 시간을 이제 끝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직 우리는 이 귀중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이제는 들여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육이 아니니라. 참, 그리고 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육으로 풀지 마세요. 육으로 풀면 답 안 나와요. 성경은요, 성령의 영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봐야죠. 육으로 봐서는 이 성경은 절대로 허황된 것 같고 놀라운 것 같고 믿어지지 않고 안 돼요. 영이 지었으면 영으로 풀어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말씀도 육신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인 거 없어요. 다 영을 위해서예요. 왜? 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의 가르치심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요, 영이지 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영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오신 거잖아요. 성경을 육의 눈으로 보면 육의 눈은요, 어떤 눈이에요? 세상적인 눈이에요. 앞에 돈, 출세, 명예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그게 눈이 있어도 장님인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요, 영의 눈으로 보면서 영의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이하에서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7교회에 끝에 가서 꼭 하시는 말씀이 꼭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꼭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들은요, 성령의 귀로, 영의 귀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육으로 교회들이 나가니까 영의 귀로 들으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요, 영의 말씀은 육의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영은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듣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영의 말씀을 육의 귀로 듣고 육의 눈으로 보니까 엉뚱한 해설이 난무하게 돼요. 엉뚱하게. 3차원의 귀로 듣고 4차원을 이해하려니 그게 돼요. 내 귀는 3차원인데 4차원의 5차원의 말씀을 하시니 이게 돼요? 평면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 공간을 얘기하면 그 이해가 가겠어요? 자, 잠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을 소지가 있을 때에 이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술하자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포기하자는 거예요. 철저하게 던져버리고 내버리라는 뜻이에요. 사람은요, 손과 발을 자른다고요, 두 눈을 다 뺀다고요, 가슴만 온통 남는다고요, 그 죄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예전에요, 투전판에 한번 미치잖아요. 사람이요, 투전판에 미치면요, 부인도 잡히고 아들, 딸도 잡히고 집도 다 잡히고 다 날라요. 다 날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고 무엇을 하냐면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은, 투전판의 죄의 유혹은 이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으로 투전을 또 하냐면 발가락으로 했다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이렇게 인간의 죄성은요, 손과 발, 두 눈, 세 눈, 네 눈을 빼내도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된 인간의 속성은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없어져요.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거든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뭐 다 잘고 뭘로 가냐? 육으로 보니까 육으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 아예 적어놓지도 않으셨어요. 기록하지도 않아요. 인간이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눈으로 글자가 있으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고 고치라는 것이지, 할 수 없는데 여기도 왜 써요? 혹시 예수님은 거룩하신 신이니까 그냥 뭐 하나님 예수님은 가능할 거야. 그렇게 죄 안 짓고 사는 게 가능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못해. 예수님은 신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육신을 가져서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을 할까봐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신성이신 예수님이. 그럼 두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죽고자 하면은요, 못하는 게 없어요. 자, 사람이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십자가에 달려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라면 달려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 정욕, 내 탐욕을 버리는 게 더 덜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손해가 오고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죄의 달콤한 유혹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면 네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이, 우리가 가진 명예가, 우리가 가진 지위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손해가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려야 될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수하다가는요, 비록 두 손, 두 발, 두 눈이 있어서 베옷을 입고 관쪽에 들어오러 간다고 해도 지옥불에 던져줄 거예요. 찍어내버리라는 말씀은요, 고통과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버려. 이제 우리는요, 천국이 가까우니까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세실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바이올린을 엄청 좋아했어요. 세상적인 곡으로 바이올린을 엄청 좋아했어요. 아주 재능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것을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그럼 제가 바이올린 그 곡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세상적인 음료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요, 하루에 딱 15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15분만 했을까요? 그 음률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답고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지 15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 할 생각 없어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이 유혹의 죄는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는 결심을 하고 바이올린 줄을 칼을 가져와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일평생 다시는 그 줄을 새로 갈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런 결심이 바로 찍어서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성이 있으세요? 잘라도 안 된다니까요. 피가 절절 나와도 안 돼요. 또 해요. 발가락으로 투전하듯이요. 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은 안 돼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된다. 진실된 신앙인이라면 이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탐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욕과 탐욕 덩어리들을 자신의 칼로 도려내는 것이 진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그 뼈를 불살라서 흔적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신앙인이에요. 유대의 3대 아사왕이 있었어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진 이후에 가장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아주 좋은 왕이 아사왕이었어요. 그는 딱 왕이 되자마자 남색하는 자들 다 쫓아내고, 남색을 허용하면 여러분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남색하는 자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또 선조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렸어요. 아사랑, 목상이니 뭐니. 그런데 그 모친 마아가라는 여자가 태우잖아요. 왕의 어머니니까. 그런데 아세라상을 만들고 또 거기에 경배하고 있네.
나는 괜찮겠지. 그런데요, 아사왕이 그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해버렸어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사돈의 팔촌까지 올릴 판에 어머니를 태우의 위를 패워버리고 그 아사라 묵살 갖다 기드론 시내가에서 태워가지고 아주 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엄청난, 아들로서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엄청난 결단이고요. 그런데 아사왕은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이하에도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네.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내려오질 않아. 자, 백성들이 아우성이 났어요. 아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야 아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그리고서는 금과 은을 다 빼서 금덩어리를 빼가지고 목걸이 귀걸이 다 빼서 이걸로 우상을 만들려고 준 거예요. 자,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뛰놀았어요. 예, 그 당시에도 노래 잘하는 사람 뭐 많겠죠. 뭐 악기 잘하는 사람 많겠죠. 자, 이 광경은요,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광경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계시록 22장 15절에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자, 거짓인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사람들, 춤추고 난리가 났어. 그 재능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놓고 펼쳐놓고 여기에 대해서 그 잘하는 재능이, 그 좋은 재능이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망치게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재능을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걸 밥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중에 있는 새도 먹여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눈으로 죄짓고 손발로 죄지었으니 다 자르고 그러면 무엇으로 천국 가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주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은 여걸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육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 주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유혹에서 절대로 헤어나지 못해. 나는 싫어. 난 여기가 좋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못하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죄 씻을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시인한다면 죄를 씻어야 되니까. 근데 나는 여기가 좋거든. 안 돼,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나는 이대로가 좋아. 그 심령의 중심에 나는 결코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유혹의 쾌락에서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보혈이 필요가 없어요.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그래, 변론해보자. 네가 네 죄를 스스로 안 씻은 것이지 내가 네 죄를 안 씻었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고 했지. 그런데 안 씻은 건 누구야? 변론해봐. 너잖아. 네가 싫다 그랬잖아. 네가 그 죄가 좋다 그랬잖아. 너희가 죄 씻을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왜 씻겨주지 않았겠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 너희가 씻을 마음이 없으므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가 어찌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므로 변론하자는 거예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거듭나서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바이올린 줄이든 화폭이든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버려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 생활 중에서 뭐를 버릴까요? 예, 이 땅에 있는 거, 불탈 거, 그거는 다 불탈 거니까 필요가 없는 거겠죠. 단 불타지 않을 것, 그것은 천국이래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래요. 그러나 세상에서 불탈 것은 가짜없이 갖다 버리세요. 천국은요
절대 불타는 물질을 가지고 체질이 불에 풀어지는데 불타는 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타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영생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아주 이제 곤란하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유전밖에 지키지 않아요. 자신의 관습만 지키고 자신 선조들의 그 유전만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질 않았어요. 자, 모세가 말했는데요, 예수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후사를 이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가만히 계셨죠.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형제가 7이 있었어요. 그런데 맏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근데 후사가 없이 아들을 못 낳고 죽었네요. 그러고서 둘째가 또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둘째도 아들을 형수에게 갔는데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또 아들이 없어서 죽었어요. 셋째가요 또 그렇게 해갖고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했는데요 아들이 없어 다 죽었어요. 그 후에는요 여자도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될 건가요? 7 형제 중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곤란케 하려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몰라요. 자신의 관습과 유전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두개인의 특징은 부활이 없어, 천사가 어디 있어, 영생이 없어 이거예요. 이게 사두개인이거든요. 무지한 사람들이 부활도 천사도 모르니까 자신의 관습에 따라서 그럼 7명 중에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될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 때는요 장가도 안 가거든요. 그리고 시집도 안 가느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하고 대답하셨어요. 천사를 모르니 이렇게 말한 그 사두개인들이 이해가 안 가요. 영생을 모르니 이해가 안 가요. 부활을 모르니 이해가 안 가요. 뭐 알아야지.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 여자의 남편이 되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두 손 두 발을 자르고 눈을 빼내고 무엇으로 천국 가냐고 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은요 영적인 거에 대한 말씀이라니까. 이 성경은 이걸 육으로 풀으니까 그렇게 나오지. 뭐 사두개인도 아니고. 우리의 육신을 다 자르고 그래요. 남은 그래 오장육부. 아우 하나님 나 오장육부는 남았는데요. 두 손 두 발 내가 다 찍어버렸어요. 그것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피 자체가 오염됐잖아. 피 자체가. 피 안 통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오장육부.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육신은요. 자, 오늘 보면 10절에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말씀과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물로 몽땅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죄로 세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셨고, 죄로 세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체질이 다 녹고 하늘이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이 고통당하고 땅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땅이 신음하는 거예요. 오염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것은요 세상의 오염 때문이고요. 비록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지만 동식물을 지금 다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시멘트를 만드셨고 흙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한 오염에는 가치 없어요. 비록 당신이 만드셨다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나는 봐주겠지? 나 착한 면이 요만큼 있어. 죄로 오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구원과 회개는 같은 단어예요. 회개 없이는 구원 없어요. 구원에는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피가 오염됐는데 어떻게 그 오장육부가 갈 수가 있어요? 땅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노아 때나 마지막 심판 때나 물과 불로 고통당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이시지요 육신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혼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오염된 우리 육신과 살 거예요? 아니잖아. 천국은요, 육신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영과 육이 가는 곳도 아니에요. 천국은요, 영이 가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능력을 모르고 천사도 천국도 영생도 부인하니 이런 일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아는데, 성경을 봐야 아는데 육적인 눈으로 풀어버리니 다 찍고 그럼 뭘로 가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요, 영으로 가는 곳이기에 영을 더럽히고 내 영을 죄성으로 물들지 않도록 육신의 죄를 과감히 버리라는 뜻이 찍어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찍고 앉아있네. 뭐 하나라도 그럼 찍고 얘기하던가, 하나라도 좀 빼고 얘기하던가. 잠언 19장 16절 말씀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니고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행실을 삼가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요. 내 영을 살리는 것은요, 내 행실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시잖아요. 죽이면. 그런데 그대로 하면서 아무도 못 가네. 회개 안 하니까 못 가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뭐 20년, 30년, 50년, 80년 성공한 게 성공이에요? 그럼 80년 후에는, 100년 후에는 끝이네? 성공이라는 건요,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이어지고 영생까지 영원히 이어져야 이것이 성공인 것이에요. 그래야 성공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80년, 100년을 성공했다가 없어지면 차라리 처음부터 없는 게 나아요. 그 짧은 성공이 뭐 성공이에요? 진정한 성공은요, 시간을 들여서 영생을 준비하는 자예요. 실패는 시간을 세상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내가 이 시간을 영생을 얻도록 애써야지, 힘써야지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요, 영원히 성공한 사람이고요.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세상에다 다 뿌리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가야지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인생의 실패자인 거예요. 지나가 버린 세월들을 우리는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어떤 사람도. 그러나 어떤 난제든 주님 앞에 오면 뭐든지 이것이 예스로 변해버려요. 어리석었던 과거의 죄, 그리고 조금 전까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면, 조금 전에 마태복음 29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주님 뜻대로 주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남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되돌려주고 더 되돌려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연한을 누가 줬어요? 시간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늘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 주님, 나의 지나간 시간을 용서해 주세요. 버린 시간을 용서해 주세요. 우물통색에 정말 버린 시간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요 했을 때 나의 시간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이 이랬더니 어머나 나의 시간을 연장해 주셨네. 나 위로받았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주 안에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될 거예요. 자, 시편 51편 14절과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며 주를 전파하리다 하고 말씀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건요,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이든 물질이든 잃어버린 영혼이든 뭐 돈이든 뭐든 다 30배, 60배, 100배로 찾아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10년을 잃어버렸는데 그럼 여기 100배는 얼마야? 그걸 왜 꼭 시간으로 따지니? 초로 따지지 왜?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에만 걸리지 않아도 그 엄청난 시간을 연장받는 거예요. 엄청난 물질을 되돌려 받는 거고요.
30배, 60배, 100배는 맞아요. 성경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직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자,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바로 회개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곧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신 재림의 약속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2000년. 2000년이 지났어요. 내가 너에게 속히가 아니라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신 게 2000년이 지났다고. 우리는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하면서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곧 오시고 속히 오시고 한 그것은 한 5000년? 5만년쯤 되나 보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내년에도 안 오실 거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2000년이 지났는데 곧 오신다 했는데 2000년이 곧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한 5만 년은 있다가 오실 것 같거든.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해인 거예요. 주님은요, 세상 사람과 같은 시간의 측정이 없어요. 기간이 없다고. 본문 8절에서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잖아. 그죠? 아주 우리 외우고 다니잖아.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잊고 자꾸 세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게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그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2000년이면 얼마예요? 1000년이 하루 같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틀 됐잖아. 잊지 말라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으니 주님께는 2000년이 곧 이틀인 거예요. 단 이틀. 하나님은 시간이나 기간이 존재하지 않아. 그것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영원이 없고 유한한 사람에게나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지 무한하신 하나님께 시간이 왜 존재하냐?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를 1000년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15년이 드러난 거잖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결정이 돼요. 내가 이것을 1000년으로 해야겠다. 내가 이 순간을 하루로 해야겠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에 있는 거지. 측정과 길이와 기간과는 관계가 없다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도록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금년에도 안 오시고 내년에도 안 오시고 물을 게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요. 언제 오시든 깨어서 준비할 때지. 가만있어 봐. 올해 징조가 있었네. 올해 오시나? 내년 이거 물을 때가 아니라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이따가 오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넉넉히 앉아서 안일하다 편안하다 그때 오실 거예요. 그래도 정의 나는 그래도 정의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알고 싶어 하신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돈만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모든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싸납고 모든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때 그때 오세요. 인간의 종말도 개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주의에다가 이기주의에다가 독하고 싸납고 조급하고 이럴 때 그 사람 끝인 거예요. 이런 날이 세상이나 개개인에게나 심판날이 될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세상과 개개인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종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시간들을 자신을 위해서 허비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존중해야 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셨으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사람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과거는 흘러간 것이야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미래는요 불투명해요. 내가 내일도 살아있을지 모레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현재 시간에 이날이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할 수 없어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하루는요 죄송하지만 1000년을 벌 수도 있고요 1000년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하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아까운 시간을 사용하는 목적은요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경건하게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잘못 쾌락에 취하고 유혹에 취하고 정욕에 취했다가는 1000년을 잃어버려요. 하루만 바쳐보세요. 1000년을 벌어요. 민수기 13장 26절에서 가나안 탐정꾼이 있었어요. 다들 가가지고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그 갈렙 같은 경우는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른 탐정꾼들이 막 얘기를 해요. 예, 세상에 거기 갔더니 거인이야 거인. 전부 다 네피림이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기 시작해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죽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이 코앞까지. 그러고서 막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이 40일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게 40일이야. 그런데 그 하루를 1년으로 내가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이 교만하고 거짓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너희들은 그 40일 탐지한 그날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0일이 40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40일이 40년이 되는 거고 하루가 1000년이 되는 거고 1000년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시간을 주어서 인간에게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의 공간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어서 시간을 지어서 주신 자가 공간을 지어서 주신 자가 천지를 지어서 주신 자가 거기에 속박될 수 있어요? 시간을 짓고 거기에 자신을 매요? 그런 사람 없잖아. 지구를 짓고 거기에 자신을 매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상관이 없고 공간이 상관이 없고 초월이라니까. 무소부재라니까. 자신이 만든 공간에 자신이 만든 시간에 어떻게 자신을 얽매이겠어요?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지만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째깍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시간을 영혼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데 쓰는 지혜가 필요할 때예요. 매 순간 매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고 말씀 따라 감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온 지경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올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아멘.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토 인도 내주 보호하심이 주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감사하며 더 많은 시간을 주께 드리고자 이 시간 마음이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